데이트예요. 35주년. 참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부모님들, 참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또 다음 세대로 물려가는 이런 아름다운 생일을 맞게 된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특별히 35주년 생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35년을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다시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세상을 밝혀나가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이런 귀한 사역을 맡은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드려진다는 특권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복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눠지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1부 예배는 복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진행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되죠? 9시 반? 오케이. 하다가 그 시간 되면.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라고 하죠. 이 포도원의 비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너 그거 참 잘했다. 노노노노노 그거 아니야 라고 결정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말은 우리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막 그냥 머리를 때려가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이게 안 바뀌거든요. 이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오늘 스토리는 여러분이 읽은 대로,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런 말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긴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스토리는 우리가 읽은 대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의 처세술, 부모로부터 갈등 구조에서 배운 서바이벌 스킬이라면,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절대로란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나름대로라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목사님,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인간의 나름대로란 건 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윤리, 도덕,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교회에서는 누가예요? 그럼 하나님, 그럼 대강 다 맞아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일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식으로 말하면 1차적으로는 이방 민족과 달리 먼저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시간별로 맨 나중엔 5시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저와 여러분 같이 동방예의주국에서 온 한국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을 모태교인,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을 5시에 부른 일꾼.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는 정말 돈이 조금이라도 되는 일이라면 아주 열심히 일했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귀족들의 그 이야기를 영화로 봐서 그렇지, 그 귀족들 몇 사람을 먹여 살리는 머저리티의 사람들은 하루 2끼도 먹기 어려웠습니다. 아주 살벌한 시대에 살던 때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일꾼을 데려다가 일하게 하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고용계약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이 너무 빠른가요? 아침인데 이게 잘 안 돌아가나요? 괜찮아요? 네, 그냥 계속 생긴 대로 합시다.
그 고용 계약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란 말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뭐 그렇게 배웠죠. 포도원 주인은 9시, 12시, 3시 계속해서 일꾼을 데려다 쓰는데 5시에도 나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시에 나갔다는 그 말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얼마나 다르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5시라는 말은 이미 파장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계산할 줄 아는 주인이라면 5시에 일꾼 데려다 쓰지 않습니다. 계산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나오는데 이 5시에 일꾼을 데려다 썼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일 부려먹어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꾼에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돈을 주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위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치 있다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는 죄인인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도 몰랐는데 그걸 모르는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오히려 자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줬다 이게요. 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일부러 해서 그런가? 하여튼 상대방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마음, 그 상대방이 나한테 맞냐 안 맞냐에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 찾아가 베풀 줄 아는 마음, 요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내가 뭘 좀 해줬다.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손 계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꽝이라는 거야. 꽝.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건 이방인도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일 시키는 입장에서 효율성, 계산상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어떻게 구호로 만들었냐? 한번 따라합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리는 영혼을 섬길 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 사람이 알물이 말 안 듣고 엉뚱한 짓 하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섬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산법을 내가 안다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산법 모르면 그건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전도합시다, 뭐 영혼 구원합시다 암만 외쳐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모르면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딱 보면 말은 제가 안 하지만 이분은 참 오래 걸리겠구나 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계산법은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이에요. 뭐 자연법칙 안에서는 돼요. 그런데 세상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든가요? 내가 분명히 콩 심었는데 팥이 나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엉뚱한 소리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은혜의 법이라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팔자가 세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재밌어야 되는데 전혀 웃질 않네. 뭐 할 수 없죠. 인생이 고달픈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법은 인과응보라는 자연법칙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의 법이라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법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은혜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는 너무 교리적으로 그저 목사가 밥벌이 하는 소리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늘 얘기할 때마다 형제님 그만큼 사는 거 하나님 은혜요. 그거 자꾸 가르쳐줘야 돼.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요만큼 사는 겁니다. 그렇지. 이것만 알아도 마음이 넉넉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독생자를 일부러 세상에 오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하신 거. 은혜의 법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 다 미미미. 그걸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예요?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세상은 오후 5시에 일꾼 데려다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데려다가 돈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한동대학 김영길 총장님이 오셨댔어요. 그 한동대학 Why Not Change the World, 그 학교의 표어가 뭐예요? 공부해서 남 주자. 우리 교회도 그래요. 돈 벌어 남 주냐? 돈 벌어 남 준다. 그게 우리 표어예요. 뭐 얼마나 그렇게 사느냐는 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말이라도 하고 보자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 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그거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는 거,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과 놀라운 그 세상의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모든 다 숫자적으로는 실제로 세상에선 그런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다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헛소리 삑삑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일은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재림주 예수님이 오실 때 산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가려라, 고통당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런 말씀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5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죠. 사람들이 빈둥거리고 있어요.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뭐라고 오늘 본문에 대답했어요? 뭐 조금 전에 읽어서 뭐 잘 모르죠. 하여튼 5분만 지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 하여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그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자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교회 하나 다니는 사람끼리 자기 교회에서만 지지고 볶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했다가 괜히 핀잔 얻을까 봐. 예수 믿자고 얘기한 내 자신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얘기하는가, 뭐 이런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믿져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일단 얘기하고 보자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또 얘기합시다. 해보고 얘기합시다. 뭐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살아야 하나님 영광 받겠어요? 그런 소망도 다 버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은 예수 믿자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집에 와봐. 오후 5시에 일자리가 없던 사람들, 야, 오늘도 틀렸구나, 배고파하는 처자식은 어떻게 하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저들에게 오후 5시에 주인이 나타나서 당신들도 일하러 가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1번 신경질 난다. 2번 신나서 고마워했다. 2번이지, 2번.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구원 얻은 자도 그렇고 구원을 소식을 전하는 자는 더 신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겁니다. 어쨌든 6시가 되었는데 일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줍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오죠. 놀랍게도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 그랬어요.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기는 돈을 많이 받아본 적도 없구나. 얼마나 신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신앙의 기쁨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늦게 목사된 사람은 하루가 급해요. 하루가 급해. 그래서 신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이걸 보면서, 이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니까 나는 8시간 했으면 8데나리온 받겠구나 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름대로가 문제예요. 나름대로. 이때 또 나만 재밌구나. 아유, 참. 이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이게 웬일입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줍니다. 갑자기 신경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인간의 논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논리는 타락된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평등하다, 공평하다, 그거 하나님의 공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평은 다 자기 입장에서 좋은 게 자기 공평한 겁니다. 꼭 우리 같아요. 이 논리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배웠다는 것 때문에 불평을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들이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아무리 첫째로 와도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첫째 꼴찌 그러니까 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예스, 내가 첫째야 이런 생각, 늘 경쟁의식, 비교의식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여튼 첫째 꼴찌.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럼 우리는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대통령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놈저놈 다 너 대통령 되겠다 그러니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첫째 꼴찌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인간이 얘기하는 첫째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꼴찌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 첫째가 되려는 거예요. 다 첫째. 우리는 다 1등이라는 거예요. 이미. 왜?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그런 첫째가 된 특권을 놓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떤 서열이 아니라 이미 첫째가 된 특권을 만끽하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한계 속에 살아요. 시간도 그렇고 방향성에도 그렇고 일관성에도 그렇고. 어제 우리 유양 집사님이 간증했는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뭐 완전하고 퍼펙트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느끼고 살고 이제 첫걸음 내디딘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완성됐으면 다 천국 갑니다. 뭔가 우리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우리는 방향성, 일관성이 참 부족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는 건 어디로 가야 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잘하냐 못하냐는 하나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 볼 때는 구원받은 자로 첫째예요, 첫째. 근데 중요한 건 첫째답게 사느냐는 각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겁니다. 우리 앞 사람에게 좀 얘기합시다. 오래 합시다. 오래 하셔야 돼요, 오래. 뭐 좀 1, 2년 해놓고 뭐 되네 안 되네 하여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심삼일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작심삼일이 뭐예요? 마음 먹어봐야 3일 안에 깨진다, 이런 부정적인 노션으로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 갖고 와서 좋은 말로 바꿨어요. 뭐냐? 작심삼일이란 말은 내가 결단한 거 깨졌을 때 또 작심하려는 그런 뜻이에요. 아직도 안 돌아가는구나. 하여튼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겠다 그랬는데 이틀 만에 깨졌잖아요. 그 이틀 된 깨진 날 다시 작심삼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깨졌잖아요. 그 하루 만에 다시 또 작심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해왔고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아직 모르면 그냥 지나가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3년 해보고 얘기합시다, 10년 해보고 얘기합시다 뭐 이러니까 10년이 다 지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한 10년 3번 해보고 얘기합시다. 한 30년 하면 대강 천국 가요. 이런 구호를 연습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삶의 변화되는 모습도 있고 세상 보는 눈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증거가 된 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반복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은혜를 붙잡고 산다는 거, 그거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늘 감사. 우리는 다 나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든지 보면 이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잖아, 이런 건 금방 나와요, 금방. 근데 이거 아니잖아, 저거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딱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감사로 있는 감사. 야, 저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있나?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그래도 저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도와줄 기회가 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거를 알게 됐구나. 하여튼 뭐든지 은혜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교회 와서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데요, 그런데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그런. 제가 첫날 얘기했죠. 브레인워시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쓸데없는 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거 뽑아버리는 데만 더 고통이 걸려요. 그렇지만 그거 얼마만큼 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맛을 보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생고생인데 즐겨요. 즐거워.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이에요. 그 앞장이 몇 장이겠어요? 19장. 이야, 그런 걸 다 알아. 와, impressed. 오케이. 그 19장에 보면 그 끝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선생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나의 대가가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그래서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 끝에 19장 끝에 뭐라냐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래 놓고 20장 또 포도원 비유 얘기하고 또 끝에다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개역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보상심리,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잔잔한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표현은 잘 안 할지 몰라도 뭔가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했는데 이것들이 날 안 알아줘? 이런 마음. 그게 뭐 원망으로 나오기도 하고 분노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마음속에 그런 게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대던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나는 내 자신도 모르고 내가 뜨뜻한 데를 향해 가고 있는 것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웬 사랑이면 웬 은혜인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자 즉시 본전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논리입니다. 논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즉시 질투와 시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Either way. 신앙생활은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즉시 질투가 나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세상 속담도 있잖아요. 인간의 악한 마음을 세상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을 향해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하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영생복락 신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잖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된 것이나 하여튼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에서 뭘 하는데 내가 해준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 그리고 뭔가 내가 했는데 억울하다, 그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 봉사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을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다, 그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님을 돕는다는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 선교의 사역에 내가 끼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디 예수님이 그러는데 우리가 뭔가 선교사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선교는 너무 어려워진다고 그러시더라고. 어젯밤에 전화 왔어요. 목장에서 VIP 그 예수님 모르는 분들을 섬기는 거, 그거는 신비한 특권입니다. 특권. 이런 특권을 내가 일찍부터 누렸다면 경력에서 나오는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That's okay. 뭐 이래가면서 말 넉넉하게 우리 앞사람 어깨를 두드리면서 That's okay. 그런 것만 해도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요. 평소에 좀 하시지, 평소에. 그래서 오후 5시에 시작한 일꾼들은 당장 굶을 뻔했던 형편에서 일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 이거를 첫째라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이 첫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근거해야 됩니다. 저는 어느 때 신방 갔다 올 때 제 아내에게 물어봐요. 아니 사람들이 나보러 목사님이래. So strange. 나한테 어떻게 목사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날 몰라서 이렇지 뭐 이러면서 너무 이상하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예? 매일처럼 신나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요. 제가 목요일 날 쉬는 날인데 나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뭘 맨날 노는데 뭘 또 쉬어? 그런 마음, 감사한 마음. 매일 신기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마음. 그런 사람의 헌신과 봉사에는 하나님이 늘 기쁨,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이상하게 나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나의 옆을 자꾸 떠나고 살벌한 분위기가 생기고
이건 뭔가 잘못돼. 하나님을 본전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여기 열심히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이거 한국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제가 사도는 사도지만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이런 체면 문화 있잖아요.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사도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면요, 열심히 하는 거, 그 열심 자체로는 믿음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눈에 힘을 넣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할수록 사람들이 싫어해, 무서워해. 얘도 틀렸고 쟤도 틀렸고 이건 뭐니 저건 뭐야 이러고 다니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슉슉 없어져.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늘 기뻐요,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붙어, 중간에 자꾸 붙어. 나도 할게 이런 거. 제가 우리 교회 자원하는 사역자들 중에 그 동기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본전 생각, 너희들이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 딱 나타나면 제가 즉시로 그만두게 합니다. 그거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자체 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열심, 요게 5시에 온 일꾼이고 요게 하나님 볼 때는 첫째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눈에 힘이 들어가 있거나 본전 생각 가지고 하는 사람, 요게 아침에 온 사람이 일꾼이에요. 요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입니다. 꼴찌. 자신의 사도된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으로 고백한,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동역자라는 그런 생각을 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 보고 불평했어요. 왜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놓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비교식입니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죄성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어차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이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 되려고 그랬기 때문에 늘 비교합니다. 늘 비교. 물론 건강한 비교의식이 좋을 때도 있어요. 야,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목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경험이라면 우리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설교 때 뭐 시중에 있는 교회가 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그런 인간들이 왜 예수를 믿어? 뭐 이러면서 굉장히 놀래.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교회 오래 다닌 저 같은 사람이 야,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목자로 헌신하고 야, 대단하다, 대단해.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건강한 비교의식이에요. 그런데 야, 저거 온 지 얼마 된다고 이렇게 설치냐 저거. 야, 목사는 왜 자꾸 저 새로운 것들하고 노냐? 나하고 안 놀아주고 뭐 이런 마음. 이거는 이미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에요.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는 모든 사람은 포도원 주인에 대한 동역자들이에요. 누구에 대한? 포도원 주인에 대한 동역자들이에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라는 생각을 철저히 가져야 돼요. 가정에도 보니까요,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동기우애하는 그런 영성을 익힌 그런 식구들이 있죠. 식구들은 많은데도 서로 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집안을 보면요, 식구도 얼마 없는데 엄마 아빠는 뭐 형만 좋아해, 누나만 좋아해 뭐 이러면서 경쟁을 배운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 쓴 뿌리도 많고요. 그래서 자라면 나이는 50, 60, 70인데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걸 보면 애야, 애. 5살, 6살 이후로 자란 적이 없어요. 자란 적이. 그래갖고 몸은 어른인데 그냥 툭하면 삐지고 뭐 쟤도 싫고 얘도 싫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자라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잘 못해요. 여러분 개 있잖아요. 개. 멍멍 개 말고 옆으로 가는 개. 이 개를 말이에요. 바구니에 한 마리 집어넣으면 잊어버린답니다.
이놈이 기어 나오니까. 그런데 2마리 이상 넣어놓으면 안 잊어버린대. 그거 왜 그런가? 한 놈이 올라가면 뒤에 놈이 땡겨. 이런 걸 어려운 말로 개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개의 영성을 가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오늘 본문식이라면 꼴찌예요, 꼴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당신 눈에 거슬리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야. 그래서 이 생각도 잘해야 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해주고 싶어요. 많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평소에 원수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죠. 내가 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에요. 그걸 시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세우는 일을 막 제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쟤는 이것도 아닌데 제가 이것도 아닌데 왜 그런 사람을 합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꼭 그러죠. 그러면 형제님이 목사하세요. 성경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 많이 아시죠? 거기에 맏아들의 태도가 나와요. 우리는 자꾸만 둘째 아들 돌아온 거 걔가 나가서 막 술 마시고 놀던 거 그 얘기만 자꾸 하는데 왜냐면 우리도 놀고 싶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 핵심은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 동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받아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기쁨 잔치 뒤에 어둠 속에서 잘들 논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슬픈 사건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다른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감을 주신 주인을 바라보고 일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좀 격려합시다. 주님 바라보고 일합시다. 주님 바라보고 일하면 남이 잘 되는 게 기뻐질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이 잘 되는 거 못 삽니다. 못 살아. 우리나라 속담에 이웃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네, 배가 아프다. 이게 잘 아시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연약했던 형제 자매들이 자라나는 거 보고 이야, so good. 이런 마음이 드느냐? 쟤 뭐야? 왜 설쳐? 꼴찌야, 꼴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거룩한 비전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진 동역자로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 이런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첫째로 봐주신대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빚진 자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와서 일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했다. 나름대로 살았다. 이건 나름대로. 이건 자기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 꼬라지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그림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세상에 소위 가졌다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자기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7절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꾼이 된 사람들의 태도, 애티튜드가 어때야 되느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려는 거예요.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대통령이요 저를 종교보좌관으로 불렀어요. 실제로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나를 종교 담당 보좌관으로 우리 오바마 대통령께서 나를 불렀다면 이게 대통령한테 영광입니까?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까? 뭐 생각할 거 없어요. 빨리빨리 얘기해. 가문의 내 영광이지, 내 영광.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좋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 이 대통령을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쓰임을 받고 있다. 이거는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한 그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늘 빚진 자라는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들끼리 돈의 빚을 지면
사람을 피해 댕깁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거래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 기회주가 2명 있었는데 그 기회주를 찾아가지고 제가 기회 놀이 못하게 했습니다. 목사님 이민사회에 기회를 안 하면 어떻게 사업 자금을 마련합니까? 그럼 사업 안 하면 되지. 하여튼 우리는 뭔가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안 해도 될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여튼 돈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심각해져. 어디나 똑같아. 그래서 제가 그 기회주 2분을 색출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할 건지 안 할 건지 하고 그래서 기회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에 소문을 들으니까 또 다시 누군가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거 내가 지금 내려가면 또 그것도 수사를 해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거는 돈의 빚을 지면요 그 사람을 피해 댕기더라고. 나한테 돈 꽂은 사람이 저리 오면 빨리 저쪽으로 나가. 도망 댕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더라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주님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nobody call me. 그런데 나를 불러주시고 그것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신 주님 So thank you. 이런 attitude,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사람 첫째입니다. 첫째. 우린 이미 다 그런 거룩한 소명의 부름을 받은 첫째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35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붙잡아야 될 은혜, 내가 늘 붙잡아야 될 은혜, 그거 어떻게 은혜를 늘 변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느냐? 첫째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억지로라도 만드세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다. 이야,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성격이 이런 걸 내가 이제 알았네. 주님 감사합니다. 형제님 땡큐. 이런 태도 연습해 보세요. 바뀝니다 그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일이라면 우리의 사고방식 나름대로 우선순위 이걸 다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그리고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부정적인 비교의식, 경쟁의식, 쓴뿌리 이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지금까지 게 뭔데 날 뭘 보는 게, 이런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나는 못해. 나까지 게 뭐 이런 자기 비하 이런 거, 자기 멸시 이런 것도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많이 격려해 줘야 돼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다시 해봅시다. 또 될 때까지 합시다. 또 안 되니까 해야지. 우리는 안 되니까 때려쳐. 근데 우리는 안 되니까 해야지. 안 되니까 뭔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이런 체험들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은혜를 붙잡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조건이 없어요. 그 조건이 점점 없어지는 거, 이런 게 첫째입니다. 첫째.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불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다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같이 모태교인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불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부르셨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만난 이 형제 자매들의 성공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이렇게 살벌한 교회일수록 공동체, 형제, 자매, 가족 이런 말은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라는 걸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은 그렇게 얘기 잘 안 해요. 왜?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란 말 쓸 때마다 내가 보고 싶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런 이름들, 얼굴들이 생각나나? 그런 거 없다면 우리는 암만 열심히 해도 그건 꽝입니다. 꽝. 그리고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매일처럼 기억하셨어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어요. 그분에게 맞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광스러운 빚진 자라는 영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시고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2분 동안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시는데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섭섭한 생각 안 드시나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사람들의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얼그러진다. 1-2년은 괜찮게 지내다가 한 3년, 4년 되면 꼭 얼그러진다. 그거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는 다 저쪽이 잘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maybe me.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잡고 살 수 있는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대상이 누구죠? 또 감사를 표현할 우리 형제자매는 누굽니까? 그런 분을 찾으시고 내가 이렇게 비교하고 막 그랬던 거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내 인격과 목회에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동역자된 거 격려하고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나에게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방해하고 내 신앙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잘못된 습관 내 사고방식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일꾼 되겠습니다. 우리 1-2분 동안 구체적으로 자신의 그 삶과 그 생각의 방향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1-2분 동안 조용히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때로는 참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흥분하고 흥정하고 아버지가 내려놓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얘기해서 지나갔지만 어쩌든지 뭐든지 간에 내 마음의 깨달음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래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 따뜻함 늘 은혜로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보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빚진 자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나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이름이 존귀게 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삶에 고백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내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잘못 사용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교의식 때문에도 그렇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이 안 알아주는구나 억울함도 그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쌓였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인데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생각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어찌하든지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고 형제 자매가 뭘 좀 잘한다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정해주고 그것을 기뻐하고 특히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그런 영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첫째라고 쳐주시는 그런 기준들을 내가 이제까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놓쳤다면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해보고 될 때까지 하고 안 되니까 더 하고 3년 해보고 10년 해보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형제자매들 향하여 축하합니다. 격려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5시에 와서 하루에 일당을 받은 그 기쁨을 우리가 매일처럼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런 영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